할렐루야.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부르는 노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대.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때를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물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눈물은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또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며 또 이 눈물은 사람이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눈물이 많아서 그렇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분들은 도무지 저 상황이 울 타이밍이 아닌데 드라마를 보면서 찔끔찔끔 여자분들이 울겠죠. 그 울 때 나보다 오래 살려 저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정했냐 보면 울어야 삽니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울어서 살아난 사람, 울어서 살아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죠. 누구나 결혼을 할 때는 인생의 행복을 꿈꾸게 되며 장밋빛 미래를 소망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나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합니다. 그녀는 결혼이 행복하지 않았고 가정이 불행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내용이 사무엘상 1장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한나는 어떤 눈물 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 못할 고통이 있을까요? 본문 2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한나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지, 결혼이 행복하지 못했는지 보겠습니다. 2절이에요. 시작.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한나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나? 문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참 잘해줬어요. 근데 아무리 한나에게 남편이 잘해줘도요, 집 가운데 이 가운데 한나에게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자녀였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남편이 잘해주고 누가 잘해준다 할지라도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이러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이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 또 한 명은 브닌나. 원래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라 그랬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보면 이 엘가나가 결혼을 했는데 2 여자랑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여호수아를 지나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온 겁니다. 룻기를 지나 다 사사시 배경 아닙니까? 이 사무엘상도 사사시대의 처음 배경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문화와 타협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타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내를 여러 명 두었는가?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 엘가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나를 통해 자녀가 태어나지 않자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인나를 얻어서 그 여성을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 문제는 분인나가 출산력이 너무 왕성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나는 자녀의 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지금 고통스러웠어요. 왜 고통스러웠냐? 태의 문이 닫혀서 고통스러웠고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눈물 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한나를 빗대어 설명한다면 여러분은 다칠 때 또는 없을 때, 뭔가가 없을 때, 다칠 때, 그리고 막힐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전도의 열매가 없을 때, 예배의 문이 닫힐 때, 물질의 문이 막힐 때, 자녀의 문이 막힐 때, 건강의 문이 닫힐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얼마 전
10월 말쯤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민들의 고민거리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민 중에 10명 중에 9명이 모두 고민 중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91%가. 이 말은 10명 중에 9명은 모두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모두들 다 고통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고통 중에서 살아가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했더니 역시 경제 문제였다는 거예요. 경제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2등이 뭐냐 했더니 노후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60세 70세가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역시 그는 건강과 물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3등이 건강 문제가 나왔습니다. 4등이 정치와 환경 문제. 이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서도 걱정거리, 고민거리라는 것이 한국민들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위가 뭐냐면 취업과 이직 문제, 6위가 주택과 이사 문제.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한국민들의 고민이요, 고통이요,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살펴본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같이 없어서, 막혀서, 닫혀서 오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한나는 어떤 고통이 있었는가? 자, 보겠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한나는 없어서, 닫혀서, 그리고 막혀서 오는 고통이고, 두 번째 고통은 뭐 때문에 오는 고통인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한나는 분인나를 향하여 적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번역상 적수라고 설명하니까 분인나가 한나의 대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문은,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적수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고통과 환난으로 표현했어요. 이 말은 한나는 분인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분인나 자체가 고통이고 분인나 자체가 환난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분하다는 말은 격노하다, 몹시 화가 나다, 괴롭다라는 말은 마음이 답답하여 번민하고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두 번째 눈물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었어요. 사람 때문에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미완료형이에요, 히브리어 문법이. 이 말은 계속 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그 힘들게 하는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한나같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괴롭고 사람 때문에 슬픕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유, 저 왼수, 이렇게 하는 말이 그 의미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가족이에요. 한나에게도 가족 분인나가 그에게 고통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여러분을 눈물 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자녀와 친척과 동료와 회사 동료와 직장 동료와 사업 파트너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눈물 나게 하는 일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하고 대화해봐도요,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막히는 것 때문에 물질이 막히고 자녀가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그런 거 없어서 하는 것. 두 번째를 보면 또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겪는데, 대부분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거의 가족 중에서, 회사 동료 중에서, 사업 파트너 중에서, 친척 중에서 이렇게 고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이 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없어서, 막혀서, 다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많이 울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많이 눈물을 흘려요. 하지만 한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분인나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고, 그리고 지금 자녀의 문제가 또 해결해야 됐어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치는 문제, 막히는 문제,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겪는 그러한 고통도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한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자고요. 7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한나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 울고 먹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한나 혼자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 혼자 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치는 문제, 막히는 문제, 없는 문제가 생겨서 사업장이 힘들어요. 그리고 남편이 속을 썩여요. 자녀가 힘들게 해요. 또 임신이 되지 않아요. 또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날 때 우리는 혼자 울어요. 그러면서 엘린 카페에 가서 뜨거운 아주 쓴 에스프레소가 맞아요? 그 에스프레소를 삼키면서 한 잔 홀짝홀짝하면서 한쪽은 눈물을 쫙 흘리면서 음악도 이제 말합니다. 음악도 이런 음악 틀지 말고 울 수 있는 음악 틀어달라고. 그러면서 울어요. 지금 한나가 그랬다는 거죠. 어떤 분은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울고, 어떤 분은 포장마차에 가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면서 한 잔 꼴깍 하면서 울어요. 내 사업장 어떡하지? 우리 가정 어떡하지? 저 왼수 같은 사람 어떡하지? 지금 한나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 나는 일,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 어떻게 혼자 가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세요. 혼자 울다가 안 되니까 이제 누구 앞에 가냐면 남편 앞에 가요. 자,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왜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뭐예요? 남편이 그래도 좀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분인날을 어찌나 말지. 근데 그냥 그날 그 가나안 풍습을 지금 답습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뭐 한 거예요? 남편이 한나에게 위로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가 이 한나가 혼자 울다가 이제 누구 앞에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남편 앞에 가서 울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지금 뭐라 그래요? 한나야 울지 말아라. 너 왜 우니? 왜 안 먹니? 왜 슬퍼하니? 야, 10 아들보다 내가 더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위로해 줄게, 힘 줄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보자고요. 한나가 자신의 고통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의 다친 문제, 없는 문제, 다친 문제, 열리지 않는 문제를 울고 불고 하다가 처음에는 혼자 울었어요. 집에서 혼자 울었어요.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혼자 카페 가서 울고 혼자 포장마차 가서 운 거예요. 운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뭐 한 거예요? 카페 가서 김집사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집사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김집사님이 말해요. 당신 남편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내가 너에게 위로해 줄게.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가 아무리 엘가나 앞에서 울어도요. 엘가나가 분인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엘가나가 다친 태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혼자 울거나 사람 앞에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만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를 찾아가서 때로는 그게 안 되는 그 사람 앞에서 울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와요. 사람 앞에 울면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홀로 어느 장소에 가서 울어도 그 일이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고통스러운 한나같이 다치는 문제, 그리고 다치고 없고 막히는 일이 생기고 또 가족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사람 앞에 울거나 혼자 울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서 울거나 아니면 어떤 카페에 가서 울거나 아니면은 포장마차에 가서 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동료를 불러내고 아니면은 김 집사님 불러내고 박 집사님 불러내면서 그 앞에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한나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가 말하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엘가나가 위로해도요,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울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울 자리를 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처음에 혼자 울기도 해보고 외로운 장소에 가서 울어보기도 하고 낙엽 떨어지는 곳에 가서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 이렇게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엘가나 앞에 가서도 울어보고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모든 집사님 앞에서도 울어봤지만은 근본적 해결이 안 돼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아기 문제를 해결해 줘요? 안 그래요?
지금 이거대로 한다면 여러분의 건강 문제, 아픈 문제, 몸의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노후 문제 어떻게 해결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될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한나는 이제 7절을 지나 8절을 지나 진짜 자기가 울 장소로 가기 시작해요. 볼까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처음에는 혼자 울었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울었고, 그 다음에는 누구 앞에 가서 우냐면 남편 앞에 가서 울고 사람 앞에 가서 울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어디 가서 울었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통곡하였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통곡하다는 단어는 원문의 뜻이 뭐냐면 소리 높여 서럽게 우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사람 앞에 울지 않았어요. 홀로 우울하게 울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든 것을 서럽게 엉엉대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보십시오. 내 인생이 지금 너무 초라해요. 사람들이 있어도 위로가 안 돼요. 사람들이 있어서 위로가 안 돼요. 나의 이거 닫힌 문은 언제 열릴 겁니까? 엉엉엉엉. 이와 같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괴롭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혼자 가서 울어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카페 가서 울어야 합니까? 갑자기 옛날 그리웠던 그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눈물을 훔치며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은 누군가를 불러내서 같이 서럽게 울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울어도, 홀로 어느 장소 가서 울어도 여러분 그 눈물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될 장소, 우리가 울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병 때문에 시한부 삶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어디 가서 울었습니까? 자신의 삶이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어디 가서 울었냐는 거예요. 김 집사님 만나서 울었습니까? 아니면 홀로 포장마차에 가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제가 지금 너무 시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해요. 술잔을 기울인다는 표현을 너무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목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술잔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울었냐, 어디서 울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자신이 울 일이 생겼을 때 사람 찾고 그리고 환경 찾고 혼자 운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보자고요.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여호와께 구하오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면 어디서 울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은 거예요. 그는 이 고통 앞에서 울 자리를 찾았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왜 고통스러워요? 한나를 통해 본다면 없어서 고통스러워요. 건강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있는 자녀가 효도를 하지 않고 속을 썩여서, 물질이 없어서, 물질이 닫혀서, 사람 때문에, 그때 우리는 우울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엉엉엉.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8장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간증처럼 표현한 건데, 당시 히스기야가 자신이 병이 걸려서 건강이 없어질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지를 표현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요. 자, 볼까요? 14절. 나는 뭐예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울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면서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울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울 장소 잘 찾아줘야 합니다. 우리 지금 다 고통스러워요. 없어서 고통스럽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누구 때문에 고통스럽고, 전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울 장소는 카페가 아니고 포장마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이에요. 사람 앞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병이 있어서 건강이 잃어버린 상황에서 아무리 울어도 다른 곳에서 히스기야가 울었다면, 김 집사님 앞에서 울었고 혼자 울었고 카페에서 포장마차에서 울고 있었다면 아무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길이 열려요. 살 길이 열려요. 고통이 왔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운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이 등장하죠. 그중 한 명이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 여러분 한나처럼 첫 번째 자녀가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가정의 행복이 없어지고 물질이 없어지고 거기다가 친구 3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 3명이 욥을 향하여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겪은 고통을 다 겪은 거예요. 이럴 때 욥이 어디 가서 그 위로를 찾겠어요? 근데 욥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겠다. 볼까요? 욥기 16장 20절 읽어볼까요? 나의 친구는 나를 뭐 했어요? 조롱하고 나의 친구들은 나를 조롱했다. 그러면 지금 욥의 지금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옆에 있는 친구 3명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욥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벌 받는 것은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우는 게 아니라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겠다. 어디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고통이 생길 때 사람 찾지 말고,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 그런 집사님들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나의 그 결정적인 해결이 엘가나 앞에서 해결된 게 아니라, 사람 앞에 해결된 게 아니라, 혼자 울어서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때 해결됐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누구라고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눈물이 워낙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이 울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그 선지서를 예레미야서라고 하지만 또 하나의 서가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라고도 해요. 자신이 사방에 갇혔어요. 예레미야 33장에 보세요. 자기가 그 뜰 안에 갇혔다고 나와요. 자기가 갇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그것뿐입니까? 주위를 돌아보니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라는 이 나라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주위를 돌려봤더니 자녀들이,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기근 중에 쓰러져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어디서 울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한국을 위해, 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나 혼자 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울자. 다른 데서 울지 말고, 없다고, 가난하다고,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고 아이들 앞에서 울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울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뭐처럼요?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지어다.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예레미야 혼자 우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같이 울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울자. 밤낮 이 메마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러내리자. 이 대한민국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무너져가는 이 민족을 위하여 울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를, 생명을 위하여,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같이 손을 들자. 기도의 손을 들자.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울지 말자. 이제 우리 같이 만나서 신세한탄하지 말고, 고통스럽다,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다,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사업장을 세우지, 어떻게 하지, 그렇게 신세한탄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울자, 함께 울면서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서 울자,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울자. 좀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얼마나 울 일들이 많아요. 아이들은 물론 여러분 자녀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 섬김을 통해 사랑의 행복 상자를 지난주 내내 전부 뿌렸잖아요. 아이들에게. 이 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됩니까? 말로는 그렇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인권의 이름으로 통과가 되면요, 이제는 동성애를 아이들이 들어야 되고, 이제 레즈비언이 나와야 되고, 호모섹슈얼이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에 처해지고, 그런 말을 제가 여기서 하면 저는 잡혀가고 벌금 물어야 되고, 지금 법이 그렇게 가는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나라 걱정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여서 모여서 9시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서 나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울자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해 울자라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들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자라는 말이 어디서 울자는 말일까요? 본문 9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그랬는데 어디서 울었는지가 나와요. 자, 9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그럼 한나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실로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로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이 있대요. 그러면 당시에는 성전이 없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성막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7절 8절에 뭐 처음에는 혼자 울었어요. 자녀가 없어서 혼자 울었고 분이나 때문에 혼자 울었어요. 그러다가 남편 앞에 울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10절에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냐 봤더니 9절에 보니까 실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말은 교회에서 울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교회 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 믿음,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한다는 말이 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한다는 말일까요? 이사야 56장 7절, 역대하 7장 15, 16절에 그 해답이 나와요. 왜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5, 16절에 보십시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여기서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구별하였고 거룩하게 하였고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물론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고 차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나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될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한국전쟁을 겪은 분도 있고 겪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당시 한국전쟁을 겪은 분들이라면 그 공산주의와 공산당이 얼마나 극악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옆에는 시신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총 맞아 죽어가는 사람, 찔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대한민국은 6.25 6월 25일 날 북한 공산당에게 공격받은 다음에 2달 만에, 여러분 2달 만에, 장장 2달 만에 마지막 방어선을 치게 되집니다. 그게 낙동강 아닙니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낙동강 방어선이라는 유튜브를 잠깐 보면요, 그때 정말 피비린내 나더라고요. 옆에서 사람 죽어가지, 피난민들은 들어오지. 이제 나라가 조금만 있으면 2달 만에, 여러분 2달 만에, 단 2달 만에 나라가 이제 공산주의가 될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제 울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이제 나라가 쓰러질 상황.
이때 그러면 피난민들이 모여갖고 그냥 포장마차에 모여서 술을 잔을 기울이고 아니면 혼자 울고 이래야 될 상황일까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요. 당시 여러분, 당시에 전국에서 250명의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부산의 초량교회와 다른 4개 교회에 모였어요. 한상동, 박형용, 박윤선 목사님들 중심으로 8월 말, 자 보시면 딱 2달이에요.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2달 만에 부산까지 나라가 지금 정부 위기 속에 처해진 거예요. 8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초까지 2주간 부산의 5교회,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5교회에서 2주간 어떻게 했냐면 나라를 살려달라는 구국 기도회가 열렸어요. 이 목사님들이, 이 장로님들이 그저 나라 걱정하면서 저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바라보면서 거기서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울면서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부산의 5교회 곳곳에 모여서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어요. 통곡하기 시작해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지 모두가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기도했다. 당시에 그 절박했던 상황을 참석했던 어느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 목사님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당시에 이 공산당이 부산까지 공격했을 때 북한을 탓하거나 정부를 탓하거나, 물론 그런 상황이지만 탓한 게 아니라 먼저 교회가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장로님들이 회개하고. 가장 큰 회개가 뭐였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우상 앞에서 신사참배를 했던 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예장합동교단도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두 회개 고백을 하는데요, 얼마나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눈물 콧물로 기도했는지요. 부산 초량교회와 그 외 모든 5개 교회의 그 예배당 마룻바닥에 목사님들의 눈물과 장로님들의 콧물이 범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럽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근 중에 빠져있는, 죽어가는, 부상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모여서 그냥 운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공산당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나겠습니다. 엉엉엉엉 한나처럼 울었어요. 왜요? 없어지는 것 때문에 울었고 무너지는 것 때문에 울었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온에서 같이 울자 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위해 손을 들자.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며칠이 지나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 여러분, 당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상륙작전이 성공한 확률, 특히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확률은 5,000분의 1이다. 이것은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했다. 메가더 장군이 말하기를 오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대한민국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기도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 나라가 여기저기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뭐 하나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뭘 쓰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뭘 쓸 때는 아까워하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쓰는 건 못 쓰겠어요. 왜? 여러분들의 생활상을 제가 아니까. 뭐 하나 사먹기가 너무 아까워요. 성도들을 바라보세요. 한나 같아요. 딱 막혀요. 물질이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없어지고 다치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저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또 보면 사람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히스기야 시대처럼 곳곳에 위협이,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이때 우리는 어디서 울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울어야 될까요? 카페에 가서 에스프레소를 먹으면서 그렇게 울어야 될까? 물론 먹어야 되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울어야 될 자리를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울어야 할까요? 조용하게 포장마차에 가서 혼자 엉엉 울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서 울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한나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혼자 울어도 보고 사람 앞에서도 울어도 봤는데 해결이 안 돼요. 잠깐은 남편이 위로가 되고 사람이 위로가 되는데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지금 어디서 울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실로에서 울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울었다. 여러분, 그렇게 나와 울고 기도하고
나왔을 때 한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어요.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저는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그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모이는 것을 얼마나 힘썼고, 부흥에만 하면 모여서 기도하고 한나처럼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그 울음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예전에 2월 달만 해도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원망이 정부였어요. 근데 지금도 정부가 원망스러워요. 지난주 오후에도 제가 봤지만. 그러나 지금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고 학교 교수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해보면요, 대부분 대화들이 바뀌었어요. 우리를 돌아보자, 교회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사람 붙들고, 물론 여러분 만나서 해결도 해야 되고 혼자 울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울어야 될 건 예레미야처럼 같이 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교회에 나와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해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저희가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우리 울어야 돼요. 다시 울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울어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많은 장소에 가서 울어도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 해결이 되고 살아나요. 초대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울어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났어요. 부흥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혼자 많이 울잖아요. 사람 앞에만 울잖아요. 진짜 우리가 울어야 될 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성전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딱딱한 마루바닥에 나와 울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마루바닥에. 새벽에도 울어야 하고, 수요일날에 나와서도 울어야 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도 울어야 하고, 그렇게 울 때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건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람 앞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혼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나가 살아났어요. 자, 볼까요? 1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는지. 엘리가,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사정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한나야, 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구원하 기도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자 한나는 이 엘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없더라. 한나가 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지도 못했던 한나가 이제는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나는 고통 때문에 먹지 못했어요. 고통 때문에 힘겨웠어요. 그리고 울기만 했어요. 사람 앞에 울고, 혼자 울고, 장소에서 울고, 없어서 울고. 근데 지금은 음식을 먹고 있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어요. 왜요?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일상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 나의 일상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울었어요. 한나가 처음에는 혼자 울고 먹지 않고, 그 다음에는 엘가나 앞에서 울었어요.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되는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서럽게 실로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울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살려낸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울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울어야죠. 그것을 끝일까요? 실제로 한나가 가장 큰 고통이 뭐였냐면 없는 문제였어요. 자녀가.
자녀가 생겨요. 그리고 분인나가 더 이상 괴롭히지가 않아요. 자, 20절을 볼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름에 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태문이 열렸죠. 자녀 얻었죠. 그리고 분인나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이 평안해진 거죠. 살아난 거예요. 환경도. 여러분 어디서 울어야 될까요? 고통이 왔을 때 울장소 잘 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굶어가요. 사업장이 지금 어려워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사업장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포장마차 가고 또 여러분 자동차에서 혼자 울고 그리고 또 사람 앞에서 운다고 지금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엉엉 그냥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엉엉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미국에서 활동 중인 세계적인 암 전문의 원정수 박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또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그의 고등학교 성적은 350등이었어요. 이건 꼴찌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난하면 공부를 해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없어서 고통스럽고 공부 못해서 고통스럽고 가난하다고 공부 못한다고 친구들이 놀리고 사람 때문에 또 고통스럽고. 이 원정수 박사의 인생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공부 못해서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러분 말이 서울대 의대이지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거기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 350등 하던 그 사람이 전국 의사고시를 수석 합격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암 전문의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의사라는 자리를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없어서 고통스러웠고 놀림받아서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어떻게? 그는 말합니다. 기도라고. 자기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의 못 배우신 어머니의 기도. 시골 어머니가 어머니가 뭘 배웠겠어요? 이 원정수 박사의 간증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마다 시골에서 매일 심리를 걸어 교회를 갔다. 그래 제가 심리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쳐봤더니 4km예요. 교회까지 4km를 걸어간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4km를 거는데 문제는 그때마다 등에다가 원정수 박사를 등에 업고 4km를 왔다 갔다. 그러니까 8km겠죠. 겨울이면 아이를 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집에다 두고 그리고 혼자 걸어서 그 추운 거리를 4km를 왔다 갔다. 그러면서 교회 갈 때마다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아이를 키우지 못하니까, 아이가 너무 먹일 것이 없으니까, 아이가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뭘 했냐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혼자 온 게 아니라 교회 와서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운지 아십니까? 그대로 제가 옮겨볼게요. 그 간증집에 나와요. 책에 나온 거예요. 이 자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는 괜찮지만 이 아이들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가난해서.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냥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교회 갔다 오면 겨울 같은 경우는 같이 데려갔으면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가 겨울이니까 집에 있으면 또 손을 얹고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자녀를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이 아이를 할 수 있는 게 사람 찾아서 등록금 월세금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원정수 교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그대로 배운 거예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전교에서 350등 하는데 그때도 어머니의 기도를 배워서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에 기도 나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아마 될성 싶은 남을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엄마 기도를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기다가 자기 머리 나쁜 것만 집어넣었어요.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저는 가난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엄마의 기도처럼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저를 붙잡아 사용해 주시고 저에게 제발 전교 꼴등인데 지혜를 주십시오. 나도 이제 무시 그만 당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가 원정수 교수님이 엄청 바빠졌어요. 선교 사역도 많아지고 수입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병원도 하나 더 인수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병원을 인수하게 되면요, 수익이 3억이 넘게 더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자선 사업이나 선교 사업이나 더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자선 사업과 선교 사업이 바빠질수록 새벽 기도를 못 드리게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 선교 사업, 자선 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벽 기도 붙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붙들고 그 인수하는 병원을 인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채웠다 그래요. 이엠 바운주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적극적으로 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에 든 기도를 통해 개입하신다. 기도가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든 모태신앙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가서 기도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가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걸 제가 보고 자랐어요. 하지만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그렇게 기도하러 가자고 해도,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래도 어머니나 가세요, 아버지나 가세요, 제가 무슨 기도해요. 아주 교만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냥 두겠어요? 혹독한 기도 훈련을 시켰죠. 무선 선배를 만나 매일 기도 자리에 끌려다니시게 하다가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를 매일 2시간 3시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부모님의 기도의 모습, 선배들의 기도의 동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추석에 잠깐 제가 하루 정도 동해시 동호동 거기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하고 잠깐 이제 아버님하고 얘기를 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연세도 많이 들어서 정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내가 저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다는 말을 난생 처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해준 게 없다,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데 이 마음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에게 뭘 안 해주고 해준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저를 위해 늘 변함없이 아버님이 근면하게 일하시고, 항상 근면하게 일하시고, 연세가 들어가도 일하시고,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사신 모습,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걸 제가 보고 배웠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대. 그 순간 머리가 잘 돌아간 거죠. 제가 보면요, 그분들은 고통스러울 때 무조건 교회 갔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 어촌에서, 묵호에서, 묵자가 무슨 묵자, 검은 묵자의 호수어자 아닙니까? 그 시커먼 바다에서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힘든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우신 거죠. 그걸 제가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며 사역할 때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우는 걸 배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물질이 닫히고, 건강이 닫히고, 교회 문도 닫히고, 부흥도 닫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없어지는 일들로 인해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납니까?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가 있어서 고통스럽고, 어떤 분은 자녀가 없어서 눈물이 나고, 어떤 분은 가정이 있어서 눈물이 나고, 어떤 분은 가정이 없어서 눈물이 나고, 어떤 분은 결혼을 해서 눈물이 나고, 어떤 분은 결혼을 못해서 눈물이 나고, 어떤 분은 학교를 다녀서 눈물이 나고, 어떤 분은 학교를 가지 못해서 눈물이 나고,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눈물이 나고,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러다가 우리 가정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가문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한국교회 붕괴되는 거 아닌가, 사업장과 일터가 무너질 것 같은,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울고 밖으로 우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랑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눈물을 봅니다. 남자분들은 안 울어요. 안 울지만 여러분 속으로 우는 걸 보입니다. 여자분들은 겉으로 울지요. 그러나 그 눈물이 보통 눈물이겠냐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혼자 울지 말아라. 사람 앞에 울지 말아라. 홀로 울지 말아라. 왜요? 사람 앞에 울면 해결이 안 된다. 홀로 울어도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서 일하시는 한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국교회가 언제 가장 잘 나갔었습니까? 믿는 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울던 그때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배가 불러서 눈물이 말랐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모이면 그저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모이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달라. 너무 개인주의 믿음이에요. 성전교회 따로, 여러분 따로.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 여러분이 있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울었던 성도가 많았을 때 한국교회에 전성기가 왔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살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눈물이 터져나와야 돼요. 드라마 보면서 울지 마시고, 연예인 보면서 울지 마시고. 울 데가 없어서 그때 웁니까? 하나님 앞에 울어야 살아나죠. 근데 우리는 드라마 보면서 울잖아요. 연예인 보면서 울잖아요. 오빠 오빠 그러면서요. 형 형 그러면서요. 왜 또 이런 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 나와서 울면서 기도해야죠. 자신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런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나의 가정과 한나를 불쌍히 여고 이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그 나라를 살려준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평안도 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가 막히고요, 교제가 막힐 때 여러분, 저는 너무 교회에 있으면서 고통스러웠어요. 한국 교회가 모든 욕을 듣고 있을 때 너무 마음이 막 찢어졌어요. 홀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배가 안 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성전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보옵소서.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눈물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울어야 사는데 안 울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저 사람 만나서 신세한탄하고, 그저 음식점에서 신세한탄하고, 텔레비전 보면서 신세한탄하고만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안 그랬잖아요. 6.25 대통령 앞에서도 울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행복성긴 캠페인이에요. 김치봉사, 행복상자, 소비자 가격으로 300상자가 넘는 게, 이게 1,000만 원이 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이거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불신자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행복상자 그걸 전부 나눠줬잖아요. 제가 다 듣진 않았지만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불신자들 입에서. 지역을 방역하고 했습니다. 금주에 또 지역 방역을 할 겁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헌물을 받아서 지역에 있는 외식업체를 살려서 상권을 살려.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저에게 감사 행전이 된 지혜를 주셨고, 또 지금은 저에게 영상 전도지에 대한 지혜를 또 주셨어요. 왜요? 종이 전도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느 곳에서는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교회 전도지 지겹다고. 여러분, 그 말에 눌리면 안 돼요. 어느 시대나 이런 말은 있었어요. 우리가 물러설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좀 더 지혜롭게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영상으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갈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 아닙니까? 이 유발 하라리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코로나는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전쟁 앞에서 초량교회와 부산의 5교회에서 모였던 그 선택이 대한민국을 바꿔놨어요. 인천 상륙작전. 지금요,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은 지나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도 지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뀔 거예요. 어디서 울 겁니까? 힘들다고 어디서 울 거예요? 홀로 울 거예요?
장소에서 찾아가 울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그래야 셀이 바뀌고, 그래야 교회가 바뀌고 한국교회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무엇보다도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를 꽉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웁시다. 이 자녀를 위해 울고, 교회를 위해 울고, 한국교회를 위해 울고, 이 민족을 위해 웁시다. 하나님이 삽니다. 같이 합시다. 예레미야 심정으로 말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함께 울자. 하나님 앞에서 울자. 지난 금요일 날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더라고요. 우리 모두 참석해서 기도하며 울었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뭐라 그럽니까? 코로나19의 올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사회적 거리 유지다. 백신은 내년이나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또 발표가 더 바뀔 수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갖고 신세한탄 하겠냐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울자는 거죠. 사람 앞이 아니라, 텔레비전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자고. 엉엉 울자고. 자녀를 위해 살려달라고, 태문을 열어달라고, 사업장을 살려달라고, 교회를 살려달라고.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거둬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치워주리라.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